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얻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소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을 오게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지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낙을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리 예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268장 저축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개정한 배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개정한 배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개정한 배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개정한 배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개정한 배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역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영원히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곳에서 응답하신다 했사오니 만민을 기도하는 집에 우리가 모이게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오실 날에 가깝습니다. 이제 재림의 징조가 뚜렷합니다.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듯이 이제 다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우리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우리가 쫓겨난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저의 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없어도 더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뱉노라 나 뱉노라 의보열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보조로 믿었네. 내 죄 언제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구원 받으리. 나 뱉노라 나 뱉노라 흠보열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심으로 은혜를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맺노라 나 맺노라
날 구원하셨네. 아멘.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대승 안수집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또 예배드리는 저희 가운데 주님의 구원하심과 지혜의 풍성함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주님께 이끌림을 받기보다는 환경에 이끌림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생활이 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의 생활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함과 추함이 가득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유월을 맞을 때마다 이 민족의 뼈아픈 지난날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반세기가 넘게 흘러가고 있지만 이 민족은 아직도 남과 북으로 분단된 채 반목하며 대립하고 있사오니 이 나라에 어서 속히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통일의 대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몸된 예수 사랑교회도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을 망각했습니다.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학생부가 무너졌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로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강하고 성령으로 뜨겁고 은사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잃은 자에게 소망을 주옵시고 찬양을 잃은 자에게 찬양의 기쁨이 되살아나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노환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이 치료함을 받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 간구하는 기도들이 주님께 응답받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의 영으로 덮으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영광과 영적인 귀가 다 열려져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굳게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기적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보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예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하달아서 영광의 조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261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61쪽.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아멘. 예수 사랑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구호하겠습니다. 예수
다 안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 천국, 이단,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번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설교할 테니까 여러분도 이게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로 돌아가자. 이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790년에 그때 이제 활동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제 정확히는 745년에서 722년 멸망할 때까지 한 23년. 그 아수르에서 망하기 전에 집중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지금 23년 뒤에 지금 북왕국이 망한다 하는 것은 거의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원래 구원이라는 뜻이고 여호수아도 구원이라는 뜻이고 예수도 구원이라는 뜻인데, 자, 그런데 마지막 설교, 호세아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고멜, 음탕한 여자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 이게 성경에는 원래 음탕한 여자랑 결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주 특별한 마지막이기 때문에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고멜이 이제 무슨 뜻인가 제가 찾아봤더니 고멜이 끝이란 뜻이야. 마지막.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는 것은 지금 이 북왕국의 지금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북왕국에. 그래서 북왕국이 여로보암이 세운 나라죠. 10개의 지파로 북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세웠고, 남유다는 이제 2개의 지파로 세웠습니다. 근데 10개의 지파가 나라를 세우고 보니까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북왕국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나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원래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되는데 여로보암이 아무나 그냥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도 6월절, 뭐 77절, 초막절이 있는데 그것도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절기도 정하고, 그래서 우상의 나라로 섬기다가 이제 망하게 된 거예요. 그게 망하기 전에 북왕국에는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는데 그 중에 이제 8번째 선지자로 호세아를 보냈어요. 근데 호세아에게 보낸 첫 번째 명령이 음탕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 이 말은 북왕국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영적 간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영적 간음. 그래서 이제 고멜을 음탕하다 이렇게 하지만 이제 창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녀를 보고서 음탕한 자녀를 낳아라. 그래서 처음에 낳은 자녀가 누구예요? 이스르엘이에요. 이스르엘, 아들을 낳는데, 근데 이스르엘은 뿌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좋은 의미로 말하면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는 축복을 말하는 것인데, 나쁜 의미로 말하면 흩어버리다, 찢어버리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자, 23년 뒤에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나라를 망해서 나라가 흩어지고 아수르 제국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뿔뿔이 흩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두 번째 자녀가 이름이 뭐예요? 루하마.
루하마라는 것은 국률인데 로를 붙여서 국률이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북왕국을, 영적 가늠한 나라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셨을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두 번째 자녀의 이름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국률이 여기지 않는답니다. 세 번째 자녀의 이름은 뭐예요? 로암미인데, 암미라는 것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로가 붙으면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수르에게 이제 심판을 받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국률이 여기지도 않고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23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설교가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4장 1절, 5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돌아갈지는 그것이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와서 조금 있다가 전도한 사람이 이번 성탄절에 갈게요 했는데 지금 15년이 지났는데도 안 와. 그 성탄절은 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몇 년 만에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15년은 아니더라도 몇 년 만에 오는 사람.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말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돌아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면서 그냥 보내면 또 어떻게 해요? 다 죽이죠. 선지자들을. 그러면서도 계속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게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까? 거기 보세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돌아오라고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인데 첫째 날은 우리를 심판하셨을지라도 돌아오면 둘째 날은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은 우리를 일으키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어제가 우리를 치셔서 우리가 죽었을지라도 돌아오면 그 다음날 살리실 수도 있고 그 다음날 우리를 치료하실 수도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모든 것이 다 이 예언된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1절에 2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돌아오라 돌아가자 했을 때에 그 말씀대로만 하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북왕국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할 때 그 나라가 멸망할 때에 그냥 속삭이면서 돌아오라고 했겠어요? 아니면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오라고 했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옵니다. 근데 그것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옛날 성경이라서 제가 찾아봤는데 저주와 사위라는 말은 여기서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북왕국의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서 그들의 상황이 저주와 거짓말과 그 다음에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는 말은 살인과 살인이 계속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5장 1절에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됨이라.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야. 제사장들이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족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우상을 섬기면서 영적 간음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냥 우리 교회에다가 한국 교회에다 적용하면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장로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권사가 전도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옛날에 북왕국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계속 자녀들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00%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외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이렇게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두 죄인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믿는 사람이나 우리나 다를 게 뭐 있냐, 똑같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을 때에 마태복음 11장 16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제 한번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꼭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행동으로 옮길 때까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도 계속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저는 질문이 하나 궁금한 게 있었는데, 아수로가 우상을 섬기다가 망하고 136년 뒤에 남유다가 망했어요. 그런데 더 음란하고 더 우상을 섬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아니 그렇게 망했는데 어떻게 더 음란하고 더 우상을 섬기고
더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아수르가 북왕국을 망할 때보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망할 때가 더 비참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행동에 옮길 때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행동에 옮길 때까지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했는데, 돌아오는 방법이 고멜과 결혼을 하는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끝, 고멜이 뜻이 뭐예요? 끝이란 뜻이에요. 마지막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해서 지금요, 호세아가 이런 일을 했을 때는 이상하잖아요. 선지자가 왜 그런 여자와 결혼했을까? 선지자가 낳은 자녀들의 이름이 왜 그런 이름일까?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을. 그래서 여러분, 그 고멜이요, 집을 나가 가출을 했어. 가출을 했는데 하나님이 가서 사오라는 거야. 자, 첫 번째는 결혼하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가출한 여자인데 창녀라고 그랬잖아. 자기 몸을 파는 거야. 은 30세겔에. 그런데 거기 2절에 보니까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이 은 30개. 이게 바로 종회값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예수님을 판 거예요. 자, 지금 두 번째 그 부인 고멜을 사오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고멜을 사온 것이나 예수님이 그 피값으로 죽으신 거나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피값으로 죽으셨는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의 품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어머니의 품으로,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 지식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우연히 저절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믿음이 한번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침에 그 CBS 보니까는 지금 분단 70년, 53년에 휴전하고 이제 23년이 지났으니까 70년인데, 거기 통일 전망대 같은 게가 뭐 한 7개인가 있다고 그래요. 거기 한 900명이 모여서 지금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그를 사오라고 했느냐? 그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가 살아났는데, 영생을 얻었는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힘써 알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계신데, 아내도 음란하고 자식도 음란하고 남편도 음란하고 부모도 음란한 그 상황이 영적인 간음을 하는, 우상을 숭배하며 신앙생활하는, 두 주인을 섬기는, 두 마음을 품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우리 남편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느냐, 아니면 세상도 사랑하느냐, 그걸 지금 질문하는 건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넘어가서는 결코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걸 지금 힘써 알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전체가 돌아오라,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알면은 안 되고 힘써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한다는 이 상고가 스타디입니다. 스타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서 영생을 알려주는구나. 근데 그 영생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인데 너희가 내게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17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라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10절 12절에 구원에 대하여 너희가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거니와.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는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20절에 창세 전부터 미리 정하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23절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 세스트로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자, 저는 이제 마지막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지막 설교라고 들으시는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은 마지막 고멜, 마지막 지금 경고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이름을, 여러분 그 자녀들을 이름을 그냥 함부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딱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회개할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호세아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23년 뒤에 망할 것을 예언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고멜과 아버지 하나님 결혼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 그 자녀들의 이름을 줬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아버지 충성,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뿌려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흩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를 심판하신 후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 우리를 아버지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여,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알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써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되어지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은혜와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4절 하겠습니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원매다 은혜과 소망만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뭔가,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위에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너의 죄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개하면 이튿날에 우리를 살리시고 3일에 우리를 고치신다 했사오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10의 1조 드렸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금, 건축원금, 장학헌금 목적을 놓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목적에 쓰일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이 아버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구역 성경금 드렸습니다.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심을 때 그 심은 대로 하나님께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정원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십시일반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식기 세척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을 때에 아버지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외국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스페인이나 또 러시아에서도 예배드리다가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드릴 때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받고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제 이름의 징조가 뚜렷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 만나더라도 그날에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알려드리는 말씀은 아주 중요한 게 잘못됐습니다. 수요일 날 말씀의 제목이 너희 자신을 살피라가 아니고 지난주 거고 나는 하나님이라 제목으로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김치옥 권사님이 내일 이제 입원하기로 지금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병원마다 좀 다른가 봐요. 이용렬 권사님이 협착증으로 몇 년 동안 고생했는데 은평성모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협착증이 아니고 신장에 돌이 있는데 돌 크기가 15cm래. 그건 고생한 거지, 그렇죠? 우리 저 강정좌 권사님도 협착증 뭐 해서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서울대병원에서 오진했어요. 여기 성북동인가 거기 척병원이라는 데 갔는데 그 돌이 하나 거기 들어있어요. 그 협착고 밑에 돌이 있어. 그걸 발견해서 그거를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에서 오진해서 계속 그쪽.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조금 이렇게 큰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74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외간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질병을 고쳐주시고 죽음에서 살리시고 그들이 원하는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